특유의 말솜씨와 논리로 세상사를 능수능란하게 풀어내는 최고의 지성인 이여령. 무신론자로 반평생 살아왔던 그가 일생 최대의 절망을 겪으면서 최고의 지성 하나님을 만났다.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난 그가 겸허한 수세자로서 말씀과 세상을 성서학적 문화 코드로 풀어내고자 한다. 이여령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 그 풍성한 의미를 받아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모님, 오늘의 주제는 포도인데요. 이 포도하면 솔직히 이 성경보다는 이육사의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하는 이런 시라던가 아니면 왠지 이솝우화 이런 데만 나올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바로 그래서 제가 이제 포도를 선택한 건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빵이란 말이 생소했다. 예.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그걸 떡이라고 했었다.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성서를 읽다 보면은 빵과 포도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데, 예. 요즘 사람들은 뭐 그냥 금시 알아듣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문화 속에는 빵, 포도주, 가장 서양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이 두 가지 상징이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인연이 없는 거였어요. 너무 생소하죠. 생소한 거였어요. 예. 그리고 또 요즘 학생들은 아마 포도하고 뭐 얘기를 하면 연상되는 거 하면은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솝우화의 그 여우와 포도 얘기를 예.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정말 기독교가 뭐냐, 성경이 뭐냐, 우리 문화에 있어서 새롭게 들어왔던 구한말에 예. 기독교가 어떤 문화적 충격을 줬느냐, 이런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즘 뭐 거봉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이런 포도 많이 나오는데 예. 이제 포도철이 곧 오는데, 포도 하나를 먹으면서도 거기에 하나의 그 성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문화 속에 섞여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이 포도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솝우화의 포도, 네. 그거 되게 느낌이 어때요? 그 얘기 들으면 불쌍해요, 여우가? 그냥 자기 귀에 넘어간 듯한 신포도 먹고 싶어하는 욕망, 막 이런 게 느껴지죠. 근데 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요.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네. 정말 양호한 여우네. 우리가 다 여우잖아. 예. 뭐 하다가 안 됐을 때 뭘 그걸 갖고 싶어요. 아이들이 너무 혼자 사과를 먹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예. 근데 이웃집 애가 먹고 있어. 예. 근데 자기는 못 먹어. 그랬을 때 얘 태도는 우는 게 있을 거예요. 먹고 싶은데 없으니까 막 울어버릴 거야. 불행하죠. 예, 울기도 근데 사람은 불행해도 불행하지 않는 채 하고 아닌 척.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못하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그렇죠. 못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다르잖아. 자기가 싫어서 안 한 거다. 예. 그러니까 사과 먹으면 저 사과 먹으면 체라든지 엄마가 그래서 사과 먹으면 잘못하면 배탈 난다고 그래서 쟤 배탈 날 거야. 막 이렇게 되면은 저 사과 맛없을 거야. 저 사과 맞았을 거야. 나 원래 사과 싫어해. 네. 쉬어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원문에는 길을 지나가는 이제 그 산길을 가던 여우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앞에 그냥 탐스러운 포도 소리가 막 주렁주렁 가달린 거예요. 그 누군들 안 먹고 싶겠어? 예. 그래서 딱 따먹었으면 아무 일이 없겠는데 따먹으려다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못 따먹잖아. 그렇죠. 키가 안 닿고. 높은 가지에 네. 있어 그게 또. 원래 또 좋은 건 다 높은 가지에 있다. 쉬운 거 손에 드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쵸. 사실은 중요해도 손에 금시 들어오는 건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 그 높은 가지에 있는 것을 띄어가지고서는 끝내 실패를 하면서 여우가 아주 심이 떡대고 불행한 얼굴도 하지 않고 마치 따먹은 여우 못지않게 행복한 얼굴을 하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에이 저거 따먹으나 마나자 신포도야. 신포도일 거야. 사실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신포도가 그래요? 아니고 예. 이 원래 시라버로는 네. unripe라는 건 익지 않는. 익지 않는. 아직 익지. 그러니까 예. 떫은 포도야. 아직 익지 않아서 떫을 거야. 원래 포도는 신 거예요. 예. 못 먹어.
대부분 저 포도는 우리처럼 못 먹어요. 아, 그래요? 포도주를 담는 포도는 다 쉬어요. 아, 포도주요. 우리처럼 먹는 포도는 당분이 많은 포도는 예. 포도주 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터키부터 이제 포도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무슨 기원전 뭐 몇천 년, 뭐 7, 8천 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때 포도라고 하는 건 다게 따먹기보다는 술로 담그는. 술로 담궈서 먹는. 아, 그러니까 대체로 쉬어. 예. 근데 그게 이제 날로 그대로 먹는 거, 우리처럼 우리는 포도주보다는 그냥 먹는 것은 대개는 달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신포도라고 안 되는 거다. 아, 해석이 잘못됐네요. 이게 원문에 보면은 시라보로 된 원문에 보면은 덜 익은 뜰입은 예. 것이다. 그래서 해석이 많아요. 네. 그냥 실망하고 간 게 아니라 다음에 이거만 따먹지 이거 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얘기가 그럴듯해 보이는 예. 거예요. 단순히 저 신포도야 이러고 간 게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내가 따면 돼. 이래서 사실은 이게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해석하는데 unripe라고 했을 때는 미숙한 젊은이를 뜻한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할 때 되게 보면 자기가 짝사랑을 해서 막 하는데 실패하죠. 상대방이 거절을 하잖아. 예. 그러면 쟤 아직 어려. 좀 더 커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오늘 시간이 있으면은 이 신포도만 가지고 한 서너 시간 해도 너무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우 표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 합리화.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개 자기 합리화할 때는 자기 변명을 할 때는 남이 물었을 때 아니야. 네. 혼자 말하는 게 아니야. 왜 못 먹었어?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여우들이 있었어. 막 따먹으려다 못 따먹고 가니까 쟤 뭐 어쩌 그러니까 내가 뭐 못 따먹어서 먹은 줄 알아? 저거 신포도야?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그쵸. 이때는 자기 합리화지. 예. 근데 아무도 없었을 때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었는데 자기가 초라해. 네. 그러니까 저거 따먹어봐야 틀림없이 지금 제철도 아니고 저 신포도야. 내가 안 따먹은 게 아니지. 자기를 달래는 거니까 예.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위로. 위로지. 근데 자기 위로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신포도가 아니라는 걸 잘 알지. 스스로 잘 알죠. 스스로 잘 알면서도 너무 비참하니까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너무 서러워할 거 없어. 마치 자기가 남이 된 것처럼, 네. 어머니가 된 것처럼. 예. 그런데 진짜 자기 기만하는 사람이 있거든. 거짓말 한참 하다 보면 이게 진짜처럼 느껴지는 경우 많죠, 사람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자기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진짜 신포도로 자기가 착각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못한 게 아니라 난 무능력자가 아니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자기 기만. 기만. 그러니 작은 얘기 중에 얼마나 많은 단어를 풀래요? 그러네요. 자기 합리화, 합리화, 자기 위로, 위로, 또 이 기만. 자기 기만. 그래서 이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이걸 심리학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심포도 심리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팔자 쏘기라든지 제 탓이야라든지 이렇게 자기를 피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심리를 이것을 방위 기제라고 하는데 방해 기제.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살질 못해. 그쵸. 자살하거나 눈물로 지새다가 그냥 우울증 걸리거나. 우울증 걸리거나 네. 할 텐데 우리가 그래도 모든 것을 욕망대로 안 가도 오늘까지 살아온 거는 이 심포도 저건 심포도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욕망의 포도나무를 스쳐 지나갔다. 포기하는. 스스로 포기하면서도 자기 자기 방어를 마음에 하죠. 상처를 입지 않았다. 예.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우 보면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예, 안 됐죠. 그러면서도 저 여우가 나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주 재미난 거는 현대판 이 이솝우화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캐스트나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인데 예.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가지고 현대편을 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게 심포도야 라고 했을 때 진짜 심포도일 수도 있잖아. 그쵸. 안 먹어봤으니 모르죠. 모르지. 그. 예. 그러면 변명이 한 게 아니라 정말 안 따먹길 잘했지. 그쵸. 그러니까 누구도 모른다. 이것을 아기멘트 사이렌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따먹었는데 어쨌더라가 아니야. 못 따먹은 포도는 신포도도 아니고 단포도도 아니야. 누구도 몰라. 그러니까 이 행동이 여우의 행동이 이솝우화에서는 반드시 비난받거나 동정받아야 할 여우가 아니다. 네. 실제로 신포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신포도로 가정을 해본 거야. 그러고 따먹은 거야 이게.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드디어 신포도를 신포도가 아니지 포도를 그 따먹었는데 높은 가지에 있는 걸 탁 따먹었는데 떨고. 아 이게 진짜 신포도인 거예요. 근데 옆에 여우들이 있다가 말이야. 쟤는 참 어떻게 저런 높은 가지에는 우린 절대 못 따먹는 건데 쟤가 저렇게 따먹었냐. 막 이러고 그냥 영웅심이. 막 박수치고 예. 막 난리 난 거예요.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신포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표정 못 짓죠. 표정 못 짓지. 행복한 표정 짓고 맛있어. 맛있다. 아유 달아 막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칭찬받으려고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계속 사실은 자기가 먹고 싶지도 않는 그 높은 가지에 노력해서 얻긴 얻었지만 신포도였다. 계속 뛰어서 먹다가 드디어 위궤양 걸려서 죽었다. 이게 현대 이소부하다. 위궤양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신포도는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남들이 막 전부 그냥 쟤 뭐 보통 여우가 아니야. 우리는 못 따먹는 걸 쟨 따먹었어. 그리고 막 노력 끝에 하고 해서 우리도 노력하자. 이게 오늘날의 타인지향적인 인간들. 네. 사실 사장 되고 싶어서 막 그냥 견습 기자들, 뭐 저 견습 사원들 사장이 얼마나 되고 싶겠어. 맞아요. 높은 가지야. 근데 보통 사람이 사장이 탈락됐을 때, 저 포도 쉬어 하고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정년 퇴직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실제로 따먹은 사람이 있다. 사장이 됐다. 사장 돼 보니까 평사원 때가 훨씬 더 편하죠. 즐겁고 예. 편했던 거야. 그렇다고 남들 우리 아버지 사장 됐대 막 이러는데 그 사장 이제 그만둘 수 수도 없죠. 사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남들이 사장님 막 좋은 거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야 그래도 내가 사장이야 막 웃지러 하다가 위궤양 걸리는 사람 많다. 그래서 참된 행복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소부화 가지고는 안 되겠지. 예, 그렇죠. 즉 이소부화라는 전체 얘기는 짐승들 얘기를 다 누구에게 비교한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에다가 비교했어요. 네. 근데 성서에 나오는 포도 이야기, 성서에 나오는 우화, 이거는 사람에다가 비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야.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이쪽엔 인간의 논리로 다 악의가 맞지, 이소부화는. 100번 맞아. 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포도 얘기니 이런 거 들어보면 이게 전혀. 영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어떤 즉 부분이 인간에다가 비교한 게 아니야. 예. 우선 가장 그 쉬운 얘기로부터 하면은 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푼 게 뭐냐 그러면 이 포도요. 혼인잔치에서요. 포도주, 혼인잔치에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초로 이 지상에서 이적을 행하신 게 뭐냐? 이소부화처럼 역시 성경에는 엄청나게 포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조사를 해본 거 물론 인터넷 컴퓨터를 조사한 거지 내가 이 목사님들처럼 성경 예. 유식해서 한 게 아닌데 이게 63개 절에 무려 78개가 네. 포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 그렇게 엄청 많이 많이 나와요?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세부대 이새 포도주 새로 담은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예. 이런 얘기부터 그 흔한 그런 거 말고 정말 포도를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미지로 쓰고 있는 게 예수님이 바로 포도나무야. 그렇죠. 포도나무야. 네. 우리는 뭘까? 내 안에 거하야 너희들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가지. 있다. 그리고 거기 가지에서 뭐가 돋아요? 싹이 싹이 나고 나고 포도가 꽃이 나중에. 피고 포도가 되는데 그냥 포도만 돼도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잘 익어야지. 예. 잘 익기만 하면 뭐예요?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포도주 색깔은 빨갛죠. 빨가요. 피죠.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보혈을- 매달려서 보혈을 흘리셨죠. 피를 흘리신 것이 바로 포도주 상징이잖아요. 다 연결. 근데 실제 포도주가 네. 힐링. 아픈 자가 사마리아 사람인가 왜 또 강도를 만나가지고 예. 막 했을 때 포도주하고 그 향유로 고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힐링, 치유와 구제를 상징하는 건데 그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왜 숨겨나냐 그러면 참 재미난 게 포도 껍질에는 효모균이들 있잖아요. 예. 미생물들. 네. 그것이 포도주를 담으면은 전부 수처럼 익는다는 건 무슨 숙성되지. 뜻이냐 그러면 숙성된다는 뜻은 거기에 미생물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나쁜 생물들, 미생물들은 어떻게 될까? 얘들 때문에 다 죽게 다 되죠. 죽어. 예.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숙성한다는 것은 포도주가 된다는 건 인간에게 필요한 것만 남고 예. 인간에게 불필요한 악은 전부 제거되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야. 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면 우선 건강에 좋죠. 건강이 좋기 전에 목이 아, 타오르는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워낙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주를 주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보내서 구제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면은 갈증이 해소가 돼요. 해소이 되는데 성서에 보면 우리를 뭘로 비교하냐 한 마리 사슴, 연약한 사슴들이 목이 타가지고 막 숲에서 샘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은 사막지대 종교인데 거기 아니면은 이 뜻을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목 타봐야 뭐 그럼- 자동 밤매기 가서 탁 넣으면 정수기. 되는데 예. 정수기 있고 다 있는데 또 냇물 있고 네. 사막에서 한번 갈증이 어떤 건지 우리 상상이 돼요. 이 혀가 솟고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갈증을 한 사람들은 누굴까? 사막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갈구하고 내 영혼을 구하소서 하고 외치는 그것을 갈증에 비교했을 때 우리의 갈증의 도수하고 믿음의 도수는 이게 상비례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사막에서 갈증에 불타는 그런 것을 못 느껴보면 네. 진짜 강렬한 신앙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 나처럼 맨날 맹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말로만 뭐 주여 뭐 하나님 뭐 나 세례 받았어 이러지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는 타오르는 갈증이. 갈증. 여우가 길 지나가다가 뭐 코도 따 이게 문제가 아니야. 네. 그야말로 그냥 사슴이 너무 목말라가지고 그냥 어디 샘물이나 하다가 샘물 만나 너무 반갑잖아요. 네. 이런 반가움인데 뭘 주셨냐 그러면은 포도주. 우리의 고통을 준 것만이 아니라 고통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주어서 치유해 주시. 그걸 먹으면 치유해주고 그걸 마시면 취하죠. 네. 취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취하는 순간 하늘과 내가 통하는. 하나가 돼서 뭐 이상을 보이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도 예. 조금 마시는 예수님은 모든 기록을 보면 보통 사람보다 약간 더 좀 마신 걸로 돼 있어요. 네, 다음에 최후 만찬에도 그러잖아요. 나 이제 술, 이 세상에 마시던 그 술은 절대 안 먹을 것이냐. 부활해서 사술을 마실 거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야. 악을 다 제거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필요한 것만. 것을 주어서 힐링, 갈증을 해소하고. 적셔주고 내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도주는 일종의 약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상처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이 바르기도 해요. 그래서 꼭 포도주하고 향유, 네. 요 기름이 같이 나와. 이거 힐링이 있어요. 구제의 뜻이야. 네. 근데 이게 진짜로 이제 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크리스찬들이 있는 나라, 교회, 뭐 믿음, 이것을 전부 뭘로 표현하냐면 포도원으로 비교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나무 가지. 그래서 사랑을 고백할 때 말이죠. 네. 뭐 아간이 시편이 이런 데 포도 나오는 것은 다 사랑을 고백하는 장소예요. 네. 보세요. 지금 포도나무에서 싹이 트고 네. 꽃이 피고 그런 얘기 쭉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너에게 사랑을 고백하겠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자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세계를 포도밭이라고 본 거예요. 여기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품삯 얘기 있잖아요.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 교회 가는 것도 그 포도밭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대개 포도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아 이게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하고 이 화려한 무성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탄한 것은 저것들이 포도는 포도인데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 포도는 포도인데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신앙의 열매를. 그렇죠. 우리 요즘 큰 교회들 어마어마하고 막 풍성하고 막 사람들 막 모여들고 그러는데 그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겉만 풍성한 교회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은 예. 포도원인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그보다 더 나쁜 포도밭이 있어. 어떤? 그걸 맡기고 포도원에다 잘 가꾸고 말이지. 또 포도 이게 하는 그 뭐라 그러나 선반 같은 거 예, 있잖아요. 가지 그런 같은, 것도 예. 올려놓고 다 하고 니들한테 맡길 테니 나 없는 동안 잘 가꿔라 그랬더니 저희들이 저희 건 줄 알고 말이야. 그래서 관리인이 오니까 그 선지자들이지. 관리인들이 오니까 막 박대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니까 할 수 없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잖아요. 네. 아들 보내니까 저게 상속자다. 쟤를 죽이면은 이게 우리 것이되리라 해가지고 죽였어.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인데 벌써 예수님은 자기가 그 포도밭에 가짜 주인들한테 죽음을 당한다는 걸 예언하신 거죠. 그렇죠. 진짜 죽였거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주인. 이 나타날 수밖에 예. 없지. 지금 아직 주인이 안 아직 안 나타나시고 나타났고. 상속자만 죽였지 우리가 지금. 예. 근데 아직도 뭐가 있어요 이게? 제 포도원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이제 그러니까 관리인 주인이 오면은 농장의 진짜 주인이 오면 얘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포도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없게 되죠. 이것은 신도들을 뜻한 게 아니라 신도들을 지도자들, 네. 교회 지도자들을 두고 한 소리야 제사장고. 그래서 한 말이 창기나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가리라. 저렇게 열심히 믿고 막 저희가 막 지도자연 하지만 차라리 세례 요한을 믿었던 자들은 세례 요한을 죽인 너희들보다 먼저 가리라. 그러니까 이 포도에 얼마나 많은 뜻이 있을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포도주 함부로 마시면 안 돼. 요즘에 뭐 포도가 고혈압이 좋다 뭐 이런데 진짜 포도주의 맛, 향기, 붉은 핏빛 그리고 약간의 도취 이 포도원 넝쿨이어 때때게 막 뻗어가잖아.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남들 보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사실 나 그거 제일 싫었거든. 남이 가라앉는데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막 주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냥 난 혼자 도망 다녔는데 포도의 습관이 넝쿨이 많아가지고 뻗어나가는. 뻗기로 돼 있어 이게. 예. 더군다나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가지들이 뻗어가다가 그만 막 잘리고 막 근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겨요? 잎이 나고 그렇죠. 꽃이 피고 향기로운 포도송이들이 막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신포도가 아니라 잘 익은 포도에 그걸로 향기로운 새 포도주를 담아요. 근데 묵은 포도주면 안 돼. 그걸로 갈증을 해소하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고 예. 그래야 포도원의 평화와 사랑이 와서 내 이 포도밭이 익을 때 너에게 사랑을 구하겠노라. 신앙을 고백하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말 향기로운 달고 주님의 피와 같은 예. 순결한 그것이 나의 죄와 나의 갈증을 씻어주는 그 포도가 있다. 이소부아의 포도가 아니라 인간을 비유한 포도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비유한 포도원이 있다. 전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이소부아는 인간의 얘기고 성서에 나오는 포도 얘기는 하늘나라의 이 지상을 초월한 지성을 넘은 영성의 포도들인데 이소부아는 지적인 포도는 될 수 있어도 프로이드가 분석하는 지적인 포도가 될 수 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것만 알아도 왜 우리가 이소부아를 읽지 않고 성서를 읽는가 그 뜻을 아마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좀 미진한 거는 다음 시간에 진짜 이제 성경에 어떤 포도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더 자세히 보면은 오늘 제가 얘기하고 이제 또 포도밭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갈 텐데 진짜 그 포도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의 의미가 아니고 비유의 포도인데 그것도 진짜 포도원에 가면 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막 또 포도 막 따먹고 막 또 포도주 막 그냥 퍼먹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역시 그건 비유로 얘기된 것이다. 날 멈춰서게 해 변함